서양 철학의 3대 격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3대 격언은 이렇게 끝나고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여러분 뭐였습니까? 오늘은 아모르 파티입니다.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뭐였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세 개는 기억하시죠? 뭐였습니까? 지난 주가 뭐였습니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이었습니까?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전에는요.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무슨 뜻이었습니까? 현재를 사랑하라.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를 열심히 사랑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모레 파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레. 라틴어예요. 아모르. 사랑이란 말이에요. 파티라고 하는 건 우리의 운명이란 말이죠. 아모르 파티.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 쓰고 있는 그 아모레 화장품 있죠. 그게 아모르예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지금 바르고 있습니다. 얼굴에 아모레 화장품을 쓰신 분들은 사랑을 이렇게 얼굴에 바르고 있는 분들입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아모레 파티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니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게 유명해진 말이죠. 니체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니체보다도 이걸 더 친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대중 가수 김연자 씨가 불렀던 김연자습니까? 그분이 부르신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누가 나와서 한번 불러보실랍니까? 뭐 신난 곡인지는 알겠는데 이 가사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저는 이것만 딱 보고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지 이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아요. 내용이 좀 괜찮은데 그 뒤에가 이제 문제예요. 나이는 숫자, 마음은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연애는 필수. 이게 좀 더 나갑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렇게 이제 가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다 뭐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철학에 깊은 뜻이 있는 이 담겨진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이런 것들 철학적으로 보면 깊은 뜻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회에서 대중적으로 이렇게 소비하는 것 이걸 우리는 유쾌한 왜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깊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조금 빗겨가서 우리 상황에 맞게 단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단어의 원뜻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이걸 유쾌한 왜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이 말도 유쾌한 왜곡 중에 하나입니다. 원 깊은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조금 비껴가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그냥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부분이 아니라 어떤 것들만 딱 발췌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아모르 파티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노래 가사를 보면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잠깐의 시름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그 노래로 다 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회피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노래 가사를 보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 대목에서 철학자들이 조금 좀 이 내용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이 철학자들은 그래도 자기들은 고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뭔가 사상을 주도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풀이가 되어지니 조금 이제 불편한 내색을 가집니다. 원뜻은 그게 아니었는데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니체가 이 말을 써서 유명해졌다고 했는데 니체는 원래 여러분 아모르 파티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사랑하십시다라고 했던 그 말인데 이가 아모르 파티를 정의한 게 있어요. 이 원래 뜻은 여러분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뜻보다 더 깊은 뜻이에요. 아모르 파티가 나온 그 말이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 삶에 불어닥친 비바람, 고통을 정면으로 껴안으라. 고통이나 실패가 찾아왔을 때 이것 또한 나의 운명이라 생각하여 피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더 강해지는 내면의 근육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말이 여러분 딱 떠오르죠. 니체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체라고 하면 무신론자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 이름도 참 어려워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신이 죽어서 죽은 게 아니고 그 뒤에 문장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죽였다. 이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가 그 신을 죽였다. 그래서 그 신에게 우리는 더 이상 위로도 받지 못하고 우리 그 신을 찾아낼 수도 없다. 우리 인간이 신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는 신은 죽었다라고 이렇게만 말해서 니체가 무신론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니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니체도 여러분 독일의 그 신학대학, 유명한 대학, 본대학 학부 출신이잖아요.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신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기대했던 그 교회 기대치가 있었어요. 성도들의 기대치가 있었죠. 그런데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교회가 이걸 못 해내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부조리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뛰쳐나온 신학을 뛰쳐나온 그런 이 사람이 된 거죠. 유럽 사회를 지탱해 가야 할 그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더 부조리에 빠져지고 더 엉뚱한 것으로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 거기에 대해 이제 니체가 쓴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쓴소리를 하면서 교회가 교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왜냐? 교인들을 자꾸 이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죽음 이후만 생각하게 하고 또 자기에게 처해진 그 현실의 변화를 도모하지 않게 만들고 또 현실을 부정하게 하는 그런 신앙을 자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입하여서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나약하게 만들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약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나약한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자꾸 교회에서 인간들을 나약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르파티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나약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인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의탁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게 딱 빠지고 그냥 아모르파티만 딱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의탁한 그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지라도 그 인생을 여러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여러분 사랑하라는 거예요. 껴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껴안고 있는 인생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자꾸 왜곡되게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왜곡되게 가르친 것을 오늘 우리가 본 그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그 노래의 내용들을 보면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시름을 다 내려놓고 회피하고 그냥 한탄하고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든 간에 껴안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철학자들은 아모르파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아모르파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서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모르파티, 운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럼 그 철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모르파티에 대한 그 내용을 성경은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를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과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인생의 돌파구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 아모르파티, 하나님 주신 그 인생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와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건 야베스에 대한 내용인데 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9절 10절 야베스는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두 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모르 파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여기 2절밖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벌써 야베스를 익히 알고 있어요. 브루스 윌킨슨 그 박사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야베스의 그 축복 기도, 이게 벌써 막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다 읽혀지기도 하고 소장하기도 하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요 기도의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에 대하여서 알고 있죠. 야베스, 히브리어로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고난, 괴로움, 슬픔. 이름이 참 힘들어요, 그죠? 이름이 힘든 이름이에요. 이름이 괴로움, 고난, 고통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한 해에 계명을, 법원에 계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15만 명이래요. 15만 명. 불리기도 부끄럽고 또 사람들이 조금 부담스럽고 부르기도 부담스럽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15만 명이 계명을 신청한대요. 그래서 95% 정도가 계명이 된대요. 뭐 예를 들어서 야베스 같은 이름 있잖아요. 이재해, 이재해, 이런 이름들은 이제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는 여러분 계명도 안 되잖아요. 계명도 안 되는데 늘 야베스 볼 때마다 고난, 고통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괴로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1차적인 의미는 그렇고요. 이 이름이 불려지는데 이 이름을 가지고 불려지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저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받게 된다, 저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2차적인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나는 같이 하고 싶지만 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 때는, 내 이름을 들을 때는 저 사람으로 인하여 나에게 고난이 주어지면 어떡할까, 저 사람으로 인하여 나에게 괴로움이 주어지면 어떡할까,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름만으로 우리가 고통, 고난,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야베스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정말 야베스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여러분 추측을 합니다. 그 추측하는 근거들을, 이 근거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특별히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독교 학자들의 견해가 이렇습니다. 야베스는 분명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추정의 근거를 이야기하기를 오늘 9절 말씀에서 기독교 학자들이에요. 기독교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견해입니다. 9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 어머니가 뒤에 9절 끝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요 말을 가지고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산 중에도 난산이라서 어머니가 죽을 정도의 그런 힘든 이 출생이었죠. 그러니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야, 내가 너 낳다가 죽을 뻔했다, 야, 이거죠. 주변 사람들도 야, 네 엄마가 너 낳다가 죽을 뻔했어. 저기 돌아가시려고 그러다가 야, 간신히 살아났고 너가 태어났어.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을 짓기를 너 수고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고난, 그 어머니에게는 너를 볼 때마다 난 고난이 생각나고 고통이 생각나고 한다고 해서 야베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독교 학자들의 견해예요. 기독교 학자들은 야베스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터인데, 그 고통스러운 삶의 견해로 첫 번째 근거로 요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두 번째 학자들의 의견을 많이 따릅니다. 두 번째 학자들은 유대 랍비들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야베스가 분명히 어려운 삶을 사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근거를 우리가 제시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유대 랍비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포함하여 유대인들의 그 사회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야베스가 힘든 상황을 겪었을 것입니다라는 것을 찾아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역대상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역대상 9장까지가 여러분 족보가 나와요. 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12지파의 족보 이야기가 쭉 9장까지 나와요. 그런데 3장까지 보시면 이게 유다지파의 주류 족속, 주류 지파예요. 주류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3장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 입김 좀 냈던 사람들, 좀 사람들에게 영향력 좀 끼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3장의 내용이 쭉 나와요. 4장에는 여러분 비주류예요. 유대의 이 가문들 중에서 비주류예요. 주류 사람들을 쭉 이야기가 난 다음에 4장에서 비주류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주류 중에 오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비주류 중에도 야베스는 더 비주류예요. 왜냐하면 족보를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 야베스는 할아버지도 안 나오고 아버지도 안 나오고 그냥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요. 족보가 이어지지 않고 할아버지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냥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베스는 여러분 형제도 없어요.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형제는 위에까지 이야기했던 그 지금 족보에 나오는 그 5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족보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그냥 형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계 형제, 엄마가 낳은 동생이나 형이나 이걸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베스에게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할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베스는 정말 지금까지 언급했던 족보 중에 언급했던 그 사람들보다도 참 귀한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어요. 할아버지도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유대 사회에서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근데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게, 여러분, 엄마가 직접 이름을 지어요. 그죠? 구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원래 이름은 여러분 할아버지가 지어요. 아버지가 짓고요. 아버지가 없으면 작은 아버지가 지어요. 작은 아버지가 없으면 형이나 남자가 지어요. 남자가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지었다는 것은 이 가정에 남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없다는 말은 여러분 뭘까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물려받을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유산이 있어도 자기 집이 남편이 있을 때 유산이 많았는데, 땅이 많았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그걸 승계할 수 있는 남자가 없으면 고스란히 그건 그냥 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면, 민수기 6장 26장에서 보시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그 여인들이 따지잖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이 있었는데, 유산이 있었는데 우리가 딸이라고 그걸 왜 안 mell어줍니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그런 거예요. 남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지금 기댈 언덕이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없고, 다들 주류 사람들은 다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들의 유산도 있고 뭔가 비빌 언덕이 있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빌 언덕도 없고, 찾아가서 누구에게 뭐 도움 요청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물려받은 유산도 많은 것도 아니고 아예 없는 그런 사람이죠. 인생에 보호막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엄마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엄마가 그 이름을 지어놓고 그 상황을 쭉 살펴보니 정말 이 아이가 참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다. 그럼 좀 좋은 이름을 지어줘서 복되다 이런 이름을 지어줘야 될 텐데, 고난, 고통 이런 걸 턱 지어주니 참 어떡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없고 집안에 남자도 없고 상속받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야베스는 참 어려운 상황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인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야베스는 이 성경에 대하여서 일반적인 학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그가 태어날 때 무슨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삶 자체가 고난스러울 것이고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참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어떤 견해든지 간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당시 사회에서는 참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처지예요. 엄마도 그렇고 야베스도 그렇고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던지는 질문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상황이 지금 야베스 같은 이 상황인데,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요. 이 상황을 여러분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 상황이 야베스 같은 상황이라면, 기댈 언덕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고 유산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이 상황이 바뀌어지고 싶어요. 바꿔내고 싶어요. 좀 이겨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인생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냐? 그래야지만 여러분, 나의 이 어려운 인생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분명히 이것을 역전시킬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인생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면서 그걸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여러분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뒤집어 주실 것이라는 것,
이게 여러분 온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이 믿음 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거예요. 야베스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아모르 파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여러분 9절은 잘 보시면 여러분 9절까지는 9절하고 10절 사이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절밖에 되지 않지만 9절은 잘 읽어보시면 태어났을 때의 상황이에요. 10절은 보시면 야베스가 자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형편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만큼 컸어요. 기도할 수 있는 만큼 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어머니와 함께 태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진짜 이름 지어줬던 그 고통, 고난, 괴로움, 이걸 여러분 삶으로 진짜 느꼈어요. 진짜 그 삶으로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고통스러웠고 처해지는 환경마다 어렵고 이걸 자기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할 때쯤 되어서, 기도할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 말은 원문을 가지고 보면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 이 야베스는 그런 거죠. 자기는 지금 엄마에게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비주류로서 주류의 하나님께서 주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고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랄 때까지, 자라고 나서 지금 엄마 이 기도가 터져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기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자기 이름대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쭉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 주류를 쭉 타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 그 가정들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야베스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복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류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주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아니 나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이 상황을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거 뒤집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나에게, 나의 인생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탈출구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짧은 한 구절이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이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어려운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외면하지 마시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내 이름으로 내 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니 이젠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끌고 오셨으니 이젠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야베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인생을 참 주류 인생들은 저런데 나는 진짜 아버지도 없이 가족 비빌 언덕도 없이 태어나서 이게 뭐야, 낭만하지 아니하고 다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막 사는 게스라세라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여러분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저 주류 인생들은 어떤데, 야 나는 이렇구나, 저들은 진짜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도 잘 섬겼겠죠. 그런 모습들을 이 야베스가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나이가 되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쭉 지켜봤는데, 제가 제 인생을 지금 쭉 지켜봤는데, 저들과 비교하여 쭉 지켜봤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축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주류의 하나님이 저 주류 사람들에게 부어줬던 그 복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부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지역을 넓히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땅 한 떼기 지금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땅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지역을 넓혀주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꿈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꿈의 크기,
이만큼 크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인생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또한 나의 영향력도 하나님 이만큼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야, 너 있으면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 같으니까 너 저리 가, 늘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이제는 하나님 그렇게 마시고,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 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에게 더해지는구나, 이런 고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저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야, 재수 없어, 이런 말 하잖아요. 야베스가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여러분 막 아로 새겨질 거예요. 막 그렇게 새겨진 그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제가 그런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다, 야, 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리네, 이런 은혜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지금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의 공동체예요. 아버지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따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명예, 부, 권력, 모든 게 자기에게 다 승계가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베스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땅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자기가 이걸 세워나가야 돼요. 자기가 이제 마중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문을 여러분 자기가 이제 세워나가야 되는, 그렇게 아버지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기댈 언덕 없었던 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밑에 이제 후대들에게 여러분 기댈 언덕이 되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명예, 권력, 뭐 땅, 이걸 물려줘야 되는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자기 인생으로는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안 돼요. 그래서 입을 열어 기도할 때쯤 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영향력이 있도록 나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행동 반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주류로서 여러분 잊혀져 갔던 그 가문의 한 아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끔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감나무에서 홍시 떨어지듯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겠죠.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 나도 이 기도에 맞춰서 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역대상 2장 25절에 보시면, 5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이름은 아닌데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들 하면서 쭉 나와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이라고 쭉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상 2장 55절을 보시면 그게 보면 여러분 겐 족속이 나옵니다. 겐. 사사기 1장에 보시면 겐 사람 이드로, 모세 장인 이드로가 나오잖아요. 겐은 여러분 이방이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근데 이방 지역에 한 지역의 동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동네 이름이 모하라는 이 동네인 것처럼 겐 지역이 이방 지역인데 그 이방 지역의 동네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 지역의 이름이 야베스예요. 이 지역의 여러분 이름이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저 벚꽃 필 때 벚꽃 구경하는 저 김유신 그 길 있죠. 김유신로 있죠. 그 이름이 여러분 뭡니까? 흑무로잖아요. 흑무로. 김유신 장군의 그 이름이잖아요. 그죠? 시호잖아요. 시호. 그 받았던 시호잖아요. 흑무대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흑무로라고 하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이름 지어줘서 그 길 이름을 이렇게 따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퇴계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율곡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 그냥 뭐 기여한 것도 없이 본받을 것도 없는데 그냥 이름 툭툭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붙여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김유신 흑무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 대한 것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겐 족속, 이방 족속인데 그 동네에 야베스라고 하는 동네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지역의 이방 사람들에게 뭔가 희해를 끼쳤든지, 뭔가 사람들에게 많은 업적을 남겼다든지, 뭔가 사람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거죠.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살아내기를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행일치를 실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가지고 있어서 그 부한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부한 자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시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든지, 그렇기 때문에 귀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저 사람을 우리가 기리면서 그렇게 지내자라는 의미로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 이름에다가, 그 지역에다가 이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신앙으로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을 삶 속에다가 녹여낸 사람, 이게 야베스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져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되,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세상 속에서 녹여낼 때 정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다시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너무 이렇게 낮아진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다시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야베스가 기도하죠. 주의 손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사람은 주류 백성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안 거예요.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것이고, 다 이룬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보호막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다 터진 웅덩이처럼 하나도 나에게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이 야베스는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돼야지만 내가 얻은 것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툭 터져서 다 흘러내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시면 뒤에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영향력이 나에게 미쳐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도 있고 근심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야베스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살아온 인생 속에서, 또 살아갈 인생 속에서 분명히 환난도 있고 근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그 근심이, 그 환난이 나에게 영향력은 끼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영향력은 미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넘어진다든지 쓰러진다든지 하나님을 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환난이 있을 수 있죠. 길 가다가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차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향력,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등진다든지 내가 믿음을 저버린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환난이 없으면, 근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근심이 없으면 누가 여러분 교회 안 나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도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걱정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게 나에게 영향력은 끼치지 못하게, 영향력은 미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야베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여러분 아모르 파티라고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인생 그냥 막 즐겁고 신나게 그냥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신나게 막 놉시다, 삽시다, 이게 아니고요. 나의 아픔도 나의 슬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꼭 붙들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해결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지금 여러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정말 야베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환난도 근심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출애굽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양 보혈을 문지방에 바른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영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넘어가잖아요. 그건 거죠.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게 모두가 다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사람에게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어린 양의 피를, 보혈을 바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보혈이 딱 묻혀졌음으로 인하여서 영향이 안 끼쳐지고 넘어간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는 바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눈물 짓는 일도 있고요, 있었고요,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 고통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분이라면, 고통스러운 이 인생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분이라면 분명히 이것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힘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힘 가지고 오늘 하루를 버텨내면서 살아갈 때, 그때 정말 우리는 아모르 파티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근심과 환난과 걱정거리들이 우리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벌고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확 추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확 부흥했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영향들이 우리에게 끼치지 못하도록,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를 진정한 아모르 파티를 살아가는 그런 또 다른 야베스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죠. 아모르 파티, 여러분 니체의 철학을 형성하는 근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모르 파티를 근간으로 삼는 철학 사조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여러분 스토아 철학이 나옵니다. 스토아 학파가 나오죠. 그 사람들의 사조 중에도 하나가 이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 아덴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데살로니가 아덴이라고 하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다투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여러분 다투었습니까? 아모르 파티가 자기들의 철학 사조예요. 막 즐기고 이거예요. 즐기고 막 신나게 뭐 고민하지 않고 막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 스토아 학파를 추종하며 살았던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스토이크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토아 학파의 배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스토이크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아모르 파티, 자기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보낼 수는 없지라고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의 삶에 증진했던 사람들, 이게 스토이크 크리스찬이에요.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기쁨도 즐거움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러니 우리가 소홀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스토이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영향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런 인생들 중에서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만 나에게 좀 주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그 노래의 아모르 파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모르 파티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나에게 맞는 것이, 맞는 일들이, 나의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속단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자꾸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의 상황을 부정하고 오늘만 즐기는 것,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걸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이니 내가 끌어안는 거지. 그럼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고 어떻게 발전시켜 가실 것이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질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여러분 그건 그곳에서 빠져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라면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붙들 때에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살아갈 때 아모르 파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또 한 사람의 이 야베스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